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9절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지난 시간에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성경에서 다른 기자들은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건져주셨고, 천둥번개 몰아치고 앞이 캄캄할 때도 응답하셨고, 무리바 물가에서도 주님은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모든 것이 막혀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시려고 그런 환경을 일부러 만드셨다고 하셨지요. 이런 그 큰 환경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시려고 길을 높이 세우시고 듣고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말 예쁘게 해야겠지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로 환경을 이기세요. 주님께서 더 좋게 해 주실 거예요. 이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곧 대박이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세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쁘게 말해서 크게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한 이 많은 말을 골리앗이 과연 알아들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얘기를 골리앗도 사울 왕과 백성들도 다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가 듣고 계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이 짧은 순간에 이 많은 얘기를 하나님 들으시라고 중심으로 드린 기도였어요. 우리 또 골리앗 같은 환경을 만나면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말로 승리하세요. 시편 95편 8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쁘게 속히 일하시도록 예쁘게 믿음의 말을 하세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시편 81편 7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했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맞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그대로 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시편 106편 32절에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여기서 얻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해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툼으로 그 피해가 결국 모세에게 가게 되었지요. 모세나 미리암이 죽었을 때에 모세는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상중인데도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거치게 나왔을 때 모세가 마음이 많이 상했겠지요.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바라보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요. 모세가 평소에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그만 폭발하고 말았네요. 그 일로 마음의 평안을 잃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정말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요. 시편 106편 33절에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이 무리바 사건을 놓고 모세가 망령되게 말했다고 했지요. 모세가 그동안 맡은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해왔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겠지요. 오직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민수기 27장 14절에 이는 신 강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지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무리바는 원래는 지명 이름인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으로 마사가 별칭으로 붙여졌어요. 주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백성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신명기 32장 48절에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가 지금 이 산에 왜 올라가나요? 죽으러 가는 거지요. 지금 이 산을 올라가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직 이렇게 건강해서 높은 산을 능히 오를 수 있는데 죽는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몹시 어렵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배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높은 산에 오르게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하냐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율법으로 하면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비스가 산 꼭대기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비스가
산은 높다는 뜻이에요. 사해 북동쪽 9km 지점에 위치한 아바린 산맥의 최고봉 북서쪽에 비스가 산이 있어요. 비스가 산은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이에요. 사해 해수면에서부터 대략 1200m, 지중해 해수면에서 789m 높이의 산으로 오늘날은 이 산을 제벨 엔 네바로 부른대요. 789m 높이면 우리나라 산으로 말하면 어떤 산 높이가 될까요?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이 대관령 산 높이 정도 되겠지요? 여러분은 800m나 1200m 정도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연세는 몇이십니까? 지금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120세였다면 이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전에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었어요. 모세는 이 나이에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끄떡없이 올라갔어요. 신명기 34장 2절에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먼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리안을 주셨지요.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요. 느보산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835m 정도 되고 중간은 790m이고 그리고 모세가 올랐던 비스가산은 710m 정도 되는 봉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길앗과 단은 결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예요. 서해까지 온 땅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서해란 지중해를 말해요. 700km가 훨씬 넘는 거리에다 중간에는 800m가 넘는 감난산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소알까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정말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배려하신 건 맞지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토록 소원한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장사되었다는 것은 땅에 묻은 거지요. 근데 지금까지도 모세의 묘를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배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묘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찾아야지 그것도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 주님께서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지요. 우리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해야 하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요.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은 읽기 힘들면 듣기로 할 수 있으니까 2배로 3배로 몇 배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1년에 성경 말씀 몇 번 읽으세요? 적어도 2번은 읽어야 되는데 근데 듣기로 하니까 한 달에 2번씩 읽을 수 있게 돼요. 진짜 감사하죠.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이야? 읽기로 들어가면 상상처로 읽게 해주셔서 진짜 신나지요. 신명기 3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 30일을 슬퍼한 것은 모세뿐이었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것도 주님의 큰 배려지요. 다음 후계자가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잘 따라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정말 안심했겠지요. 그렇게 되어야 나라도 튼튼하게 유지되고 여호수아도 인도하기 쉽고 백성들도 편안하겠지요. 누가 이렇게 좋게 다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면하며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요. 모세는 특별히 이렇게 주님과 대면하며 지냈던 자였어요. 성경 말씀에 대면도 나오더라고요. 그쵸? 예. 우리 그렇게 지금 대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교제를 하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쵸? 신명기 3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주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까지 배려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야겠지요.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을 말해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며 지도자를 헐뜯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를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헐뜯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교인들을 충동질을 했어요. 저들은 마치 짐승같이 분별도 못하고 자기도 속아서 교인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역대 왕들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왕들을 한마디로 악하다, 짐승이다라고 표현하셨지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일생을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왕의 일생을 이렇게 정직히 행하였다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지요. 앞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일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하실까요?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정말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 성공해야지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글격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리라. 주님께 항상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성 없이 날 때는 짐승 같은 자들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사역자들은 철저히 관리해야겠지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교회를 해방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이런 자들이 가인의 길을 행했다고 했지요.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천국 길과 지옥의 길이 있어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인의 길이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다, 고라의 패역한 길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길을 한마디로 다른 길로 가면 멸망하는 길이에요.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은 어떻게 다를까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하지 않고 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무거나 제물로 삼아서 드리면 되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드려야 마땅하지요. 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려야 할지 잘 몰라서 드린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했으면 이것으로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지금 가인과 같이 자기가 한 것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것과 같아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양의 첫 새끼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신명기 15장 19절에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수소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고 멍에를 씌워 부리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소를 애써 키워서 처음으로 출산을 했는데 수송아지를 낳으면 어떤 표정을 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만세를 부를 수 있을까요? 암송아지를 낳았으면 앞으로 키워서 10마리 정도는 더 낳게 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을까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문제지요. 소를 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법이 있어요.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털을 깎아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에 들여서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준이, 이 어린 양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다 같이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아벨은 장차 구세주가 오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이 천냥을 드린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양이 희생될 때에 가죽옷을 입을 수 있지요. 주원이, 이 희생된 양이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주님께서 이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담은 아벨에게 전해주어서 아벨은 같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매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족이 다 먹기에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이웃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에 각 집안의 가장들은 각 집안마다 새끼 양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식구 수가 너무 적어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을 경우 이웃집과 함께 식구 수를 계산하여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각 가족대로 모여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식구들이 먹는 양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많이 남게 되면 이웃과 같이 먹어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양 한 마리 잡으면 은영자매 식구가 다 먹을 수 없지요. 그러면 부모님도 모시고 같이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남을 것 같으면 비전하우스 식구들도 부르면 돼요.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지요. 어린 양 예수님의 몸으로 전 세계 인류를 다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 속에는 누구 죄도 포함되나요? 내 죄도 포함되죠. 그래서 이 은혜가 나에까지 올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예수님은 34년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셨지요. 양과 2주 동안 함께 지냈으면 정이 담뿍 들었을 텐데 그 양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지요. 식사 조절을 하는 것도 양을 줄이면 배고프다고 어지럽다고 죽을 것 같다고 계속 호소하다가 2주가 지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잠잠해진다고 해요. 왜 이렇게 2주 동안 집에 있게 했다가 잡게 하셨을까요? 내 죄 때문에 사랑하는 양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겠지요. 옛날에 토끼를 키웠는데 오빠가 그 토끼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막 들에서 풀을 뜯다가 먹이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엄청 정성을 쏟았는데 하루는 학교 갔다 오니까 토끼가 없어진 거야. 왜 없어졌을까요? 냠냠했대. 오빠가 그 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왜요? 너무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고 그렇게 했는데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니 그걸 먹을 수 있겠냐고. 눈물이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쏟아지듯이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14일 정도면은 그 코앞에다 놓고 키우게 해가 집안에 있게 해가지고
14일 동안 거기서 있게 해서 보름 만에 잡게 했단 말이에요. 14일 만에. 그게 얼마나 정이 드냐고. 오며 가며 애기들도 막 풀을 줬겠고 쓰다듬어 주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이거를 잡는다는 거 쉽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 환경을 잘 모르지만 집에 같이 있겠다가 14일 만에 잡게 해봐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쵸? 이렇게 사랑하는 양을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게 한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실감이 나겠냐고.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양의 피는 문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발효되진 않는 빵과 쓴 나물과 같이 먹게 했어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날 밤에 먹었고 남은 것은 다 불태우라고 하셨어요. 왜 다음 날에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린 양 예수님의 고기는 일평생 한 번 먹는 것으로 단번에 모든 죄가 씻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었으면 상추쌈도 못 사 먹겠죠?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는데 천천히 먹으면서 얘기할 시간도 없겠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빨리 출애굽해야 하니까 속히 든든히 먹고 서둘러 출발해야지요. 출애굽했을 때의 실제상을 재현하면서 이때 그 일을 그대로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은 히브리어로 헤사우, 건너뛰다, 넘어가다라는 뜻의 말에서 왔어요. 무엇이 넘어갔나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지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주님은 문에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나요? 문 임방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무엇을 보시나요?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시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어요. 우리의 표적은 곧 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문 좌우설주 이거 바르지 않고 재앙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죽어갔지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 사람만 죽어간 게 아니고 짐승도 같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문 임방에다 양의 피를 발랐으면 짐승도 사는 거예요. 그쵸? 짐승이 새롭게 또 보여져가지고 짐승도 같이 죽었구나. 말씀은 또 보고 또 봐야 돼. 그러면 문에다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우리 집에 강아지도 안 죽고 고양이도 안 죽고 닭장에 닭도 안 죽고 그쵸? 마구간에 말도 안 죽고 다 사는 건데 와 그러면 안 발라졌으면 막 짐승까지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면 진짜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쵸? 엄청난 대학인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주님은 문에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나요? 문 임방 좌우 설지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지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에 무엇을 보시나요?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시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어요. 우리의 표적은 곧
이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양이 희생될 때만 입을 수 있지요. 이 옷은 신약에서 어떤 옷이라고 했나요? 제일 좋은 옷이라고 했지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제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아들의 신분도 보장해주는 가락지도 끼워주셨고 제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제 자유인으로 발에 신발도 신겨주셨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가죽옷을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신랑 신부가 단장한 옷 같다고 했지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지요. 우리도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아벨처럼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제물로는 의롭담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이 자기가 무엇을 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모르고 있지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충성 봉사 헌신했어도 그런 것으로는 의롭담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의롭담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서 아무 상관없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그 혜택을 전혀 입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만 범해도 지옥 가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은우 율법이 몇 가지인가요? 613가지나 되지요. 이 율법 중에서 큰 죄나 작은 죄나 아무 상관없이 단 하나만 범해도 저주받아 지옥 가게 돼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이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의롭담을 받을 수 있나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지요.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난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613가지를 온전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하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 받아 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가인은 자기가 재물을 삼아 들여놓고 연락되지 않았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을 내고 분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있지요. 지금도 각자 믿음을 체크해 보면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면 가인처럼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안의 영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야? 마음에 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급기야 너를 삼켜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범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하고 당부하셨어요. 우리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평안이 없지요. 여기서 주님은 가인 보고 선을 행치 않았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잘 다스려야겠지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예배 성공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예배 성공하면 맞춤복의 역사가 있어요. 예배 성공하면 믿음의 후사가 돼요. 예배 성공하면 뛰어난 자가 돼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일에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돼요. 예배 성공하면 하늘의 지혜를 받아요. 예배 성공하면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예배 성공하면 치료의 강선이 비쳐요. 예배 성공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배 성공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예배 성공하면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예배 성공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시지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배 성공해서 멋진 믿음의 명문 가정 되세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큰 사고를 치고 말았지요. 가인은 결국 죄에 삼켜서 동생을 이렇게 살인했어요.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였니이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의 그 심정을 모르고 가인이 이렇게 겁도 없이 빽빽대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면서 그 귀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요. 창세기 4장 10절에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주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저질렀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은혜를 구했으면 정말 좋았겠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뻣뻣하고 강팍하게 나왔지요. 그러면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호소한다고 하시지 않고 땅에서 호소한다고 하셨지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장면을 땅도 보고 초목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런 장면을 우리가 화면으로 본다면, 그 현장을 직접 본다면 그 충격은 일생 동안 그게 남아서 트라우마가 되겠지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땅도 충격을 받고 초목도 충격을 받고 피조물들이 이렇게 함께 탄식한다고 아시지요? 탄식할 뿐 아니라 고통한다고 했어요.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이 장면을 보고 아벨이 흘린 피를 급하게 받으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건이죠. 그 다음부터 땅은 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장 12절에 네가 바카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무리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도 소출이 없으면 헛농사 지었다고 하지요.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계속 소출이 없으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죄에 삼켜서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가인의 이 사건이 곧 누구의 사건인가요? 우리의 사건이지요. 우리도 가인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범죄자리라고 하면 화내실 건가요? 이 말씀 듣기가 몹시 불쾌하고 억울하신가요?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되시나요? 가인이 바로 본인이라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나요? 이 가인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곧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정이 되고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해 저주받아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 맞지요? 아직도 아멘이 안 되시면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음행죄를 지은 자이고 율법 하나만 범해도 지옥 가고 화 한 번만 내도 지옥 가고 욕 한 번만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두고 가야지요.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 노력해도 죽음 앞에 버틸 장사가 없지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든 저런 죄를 지었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없지요. 내가 천국 가려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인과 같은 제사일까요? 그런 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6장 12절에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내가 힘에 지나도록 충성봉사 헌신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밤새기도 하고 있어도 그런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자범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나 날마다 회개 기도한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옳게 분별해서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뭐할래 자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천국은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들 다 같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만 믿으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큰 선물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받으세요.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재물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율법대로 한다면 정말 그 재물이 너무나 무겁지요.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세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도 말씀대로 믿음이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가인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많지요. 근데 이 가인이 곧 누구인가요? 곧 나지요? 천부방 만부당 한 말인가요? 여러분은 한 번도 형제를 죽인 적 없었나요? 정말 갈수록 너무나 가당치 않는 말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도 형제를 미워해 본 적이 없었나요?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볼까요? 누구를 미워했든 미워한 것은 다 살인죄로 계산하시지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가인이 당면한 이 문제가 곧 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는 곳마다 땅이 외면하면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사형 선고받은 죄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과연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가인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도 해결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시고 죽음을 명케 하는 표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둘째 사망 곧 지옥을 명케하는 표를 받으면 되겠지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음을 명케하는 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명케하는 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표를 주셨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대신 죽음으로 이 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 지은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담당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하셨지요.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지면 둘째 사망 곧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이 표를 받을 수 있어요. 나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면 죽음을 면하는 이 표를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죽음이 있고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둘째 사망 곧 지옥 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은 지옥을 면케하는 이 표를 받았습니까? 이 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죽음을 면하는 이 표를 받았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 임방 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지요. 내 마음의 문에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지옥의 재앙을 면할 수 있어요. 이 표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곧 표고 표적이에요.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곧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린 거예요.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세요. 가인의 제사는 아무리 자기가 힘써 노력한 것으로 드려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더 이상 속아서 가인의 길로 가면 안 되겠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표도 받고 영원한 상급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천국 갈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